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에서는 그의 진노가 급하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절에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여기에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의 분노는 마지막 날에 나타나는 분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방 나라들이요, 그들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지혜요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와 유일하게 태어난 자를 대적하자고 그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스스로 있는 자와 유일하게 태어난 자, 바로 독생자를 대적하자고 한다는 것. 그래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래서 여호와 아버지의 뜻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스스로 있는 자의 뜻은 모든 백성들이, 바로 모든 만민이 바로 지혜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 그러나 이 뜻을 거역을 하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0절에서 여호와 아버지의 뜻을 거역을 하는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그래서 계시록 11장 10절에서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자, 이방들이 분노하여서 주의 진노가 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심판을 한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그 악인들을 심판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거역을 하는 자는 바로 죽은 자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의 진노가 내려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는 바로 분노하는 이방들이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고 하는 악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들의 분노가 일어나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들의 분노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을 하자고 하는 그 분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태초에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그리고 태초에 태어난 자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에게, 바로 태초에 태어난 자에게 모든 백성들을 그 손에 맡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지혜에게 순종해서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거역을 하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뜻을 거역을 하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그래서 이방들이 이제 분노함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가 내리게 되는데, 바로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노는 바로 그 이방들의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이 특히 그 짐승과 그 짐승을 따르는 그 짐승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고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편 2절에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바른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자, 우리는 바로 이방들이요. 그 이방들이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바로 그 종에서 벗어버리자고 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고 종이 되지 않겠다고 대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모든 백성이 그 지혜에게 순종을 하는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원하시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방 나라들이 그 뜻을 거역을 하고 순종을 하지를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기서 아들을 믿는 자. 자, 아들을 믿는 자는 바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아들을 믿는 자는 지혜를 믿는 자,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한 독생자를 믿는 자. 그래서 그 독생자는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천사, 그가 바로 독생자요 지혜요, 그가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몸을 속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지 아니하고 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 이방 나라들이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진노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할 때 그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었던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은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 그리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아들에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아들에게 순종을 하는 자, 역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넓은 길로 갈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는 자, 역시 하늘의 일을 믿는 자는 그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순종을 하지 않는 자는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들이 분노하고 아버지의 뜻을 대적을 해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을 한다고 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 악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악인들에게 진노하신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에서 백성들이 그 자신을 종으로 내주게 되는데 과연 무엇의 종으로 내주게 될 것인가? 누구에게 순종을 할 것인가? 죄에게 순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의에게 순종을 할 것인가?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종의 종은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순종의 종은 하늘의 일을 믿고 그 지혜에게 순종을 하는 것,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순종의 종으로 영과 몸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영과 몸이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는 것.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죄의 종이 되겠고 그 죄의 종으로 그 육신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종으로 바로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순종의 종이라는 것은 하늘의 일을 믿고 바로 그 아들이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 자체가 바로 하늘의 일이라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 순종의 종.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의 종은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에게 순종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그 하늘의 일을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여기서 바울이 하늘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교훈의 본은 바로 하늘의 일이요 지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그 아들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을 한다는 것은 그 아들을 믿는 것, 이 아들을 믿는 것이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교훈의 본은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바로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이것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아들을 믿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백성들은 순종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여기서 의는 아들이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바로 아들의 종이 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면 죄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은 아들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이요 지혜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의는 아들이요 지혜. 그래서 그 의는 바로 지혜요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종이 되어서 백성들이 육신까지 의에 이르게 됩니다.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의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그 아들을 가리켜서 바로 지혜를 가리켜서 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의, 바로 온전한 의, 백성들이 얻게 되는 의, 이 두 가지의 뜻이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은 아들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이요 지혜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의에게 종이 되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됩니다. 순종의 종으로 백성들의 영과 몸이 다 의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를 우리가 두 가지로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의의 종, 바로 아들의 종, 순종의 종.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의는 아들이요 지혜. 그래서 순종의 종이 되어서 바로 아들의 종이 되어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은 백성들의 영과 몸까지 이제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은 그 영과 몸이 다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고 순종하라고 여호와께서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을 믿고 순종하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우리가 행해서 백성들이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뜻, 여호와께서 세상을 향하시는 그 뜻은 그 아들을 믿고 순종을 하라는 것. 그래서 시편 2편 10절에서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지혜를 얻고
너희는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는 것이 그 아들을 믿는 것이요,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종이 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신하가 그 왕을 향해서 예를 갖출 때 바로 그 왕에게 입을 맞추는 것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순종을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요, 여호와를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은 그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그의 아들에게 지혜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진노하심으로 그들이 길에서 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한다는 것. 그래서 그의 진노가 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 진노가 급하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그 아들을 믿고 순종을 하는 사람, 바로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그 아들에게 피하는 것이요, 지혜에게 피하는 것.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마지막 날 그 아들 안에서, 지혜 안에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지혜 안에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방 나라들이 그 뜻을 거역을 하고 대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짐승의 나라들이 그 뜻을 거역하고 대적을 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 뜻을 거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환란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대적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환란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지금 그 뜻을 알고 순종의 종이 되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뜻을 대적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있지 말고 꼭 순종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